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거울 속에 내 얼굴도 보고 세상의 흐름도 보고 또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통장 잔고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았는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모세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단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장은 신앙의 시선을 테스트하는 장입니다.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가 주는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서 핵심은 정탐이 아니라 주는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조건부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치유를 약속하셨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자녀의 축복과 우리 미아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실현 가능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그렇습니다 하고 받는 태도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확신이며 조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포도송이를 보았고 같은 사람들과 같은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0명은요 그 땅이 두렵고 넘을 수 없다고 했고 2명은 당장 올라가서 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는 방식,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0명은 현실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2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 너머를 보십니까? 신앙이란 눈앞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인은 작아지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해석에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하는데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망설임도 없고요,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자기 인식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전염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의 말은요,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 가지만 불신의 말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시선, 그로부터 나오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정탐꾼처럼 살아갑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무리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눈에는 커 보입니다. 믿음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불신의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보고서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 보고서를 다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85세로 돼 아직도 내가 강건하니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그는 45년이 지난 후에도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약속을 받았을 때도 믿었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믿었고 45년 후에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더 단단해지는 신앙. 갈렙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기록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 곧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절인데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나 그들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 유익하지 못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문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진짜 가나안 땅, 참된 안식과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예수입니다.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여호수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죄 많고 고단한 세상을 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론 현실은 벽처럼 크고 문제는 또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싸우셨고 그분이 이미 이기셨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나는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광야 같은 땅도 지나서 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보고서는 예수님이 쓰셨고 우리는 그 보고서를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이라는 땅을 정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 우리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며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직시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는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바꾸며 우리 미아교회 공동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